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본의 아니게 갑자기 마이크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선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갑자기 제가 뛰쳐나가서 앞에서 마이크를 집어놔서 깜짝 놀라셨죠. 오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오늘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기가 바로 22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한 주 더 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호와 일에 잘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 차를 오랫동안 운전을 하시다가 몇 년 동안 타셨어요. 몇 년 동안 타시다가 저에게 깜짝 놀란 일이 있다고 보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을 깜짝 놀랐습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한 3년을 차를 탔는데 지금까지 이런 기능이 있는 줄을 몰랐대요. 무슨 기능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운전석 밑에 뭐가 땡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땡겼더니 운전석 밑에서 수납장 같은 게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걸 3년 만에 처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하는데 저도 1년 넘었을 때 새롭게 하는 기능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전화하고 문자하면 됐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몰랐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저는 맨 처음에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첫 은혜 받고 정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이런 분도 있었네,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구나 하나하나 깨닫고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하나 딱 깨닫게 되고 말씀을 딱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 지금 이만큼 했다고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죽어서도 모를 수 있어요. 천국 가서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궁무진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나올 때 책을 읽는 거를 원래 중고등학교 때 책을 별로 안 읽었는데 대학교 들어가 책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책을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실에 딱 가면 신학교는 아무래도 특수학교다 보니까 레포트라든지 이런 걸 제출할 때 이제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검색대에서 검색어를 친단 말이에요. 컴퓨터로. 그러면 책에 있는 것들이 쭉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거기 있는 정말로 책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가 다 하나님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책.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학교에 신간 코너가 있어요. 그 신간 코너로 한 달에 한 번 책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계속 신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간 코너에 앉아서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제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신간이 계속 오는데 다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일반 서적들은 없죠. 신학교는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지금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서도 책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책이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무궁무진하신 분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도 새로 가져요. 야,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제가 보니까 한 120대쯤 됐어요. 22장에. 왜냐? 이삭을 낳은 지가 한 20여 년 흐른 거예요. 그 이후에 알다시피 사라가 이제 23장에 가면 죽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죽고 이삭의 나이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삭이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한 37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이삭이 10대 후반이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20대 전후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삭의 나이가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대쯤 됐을 거예요. 아마 이때가 그때예요. 사실은. 그럼 아브라함이 70세에 갈 때 우리에서 처음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건넜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신앙생활한 지 아브라함이 한 50년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한 한 50년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하나님을 깨달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고백하잖아요. 50년 만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새로운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여호와 이레라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실.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시 기본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대회가 없을 때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계속 기본을 닦습니다. 계속 기본을 한대요. 계속. 그래야만 대회 때 이 기본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운동뿐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이 튼실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하나도 안 치다가 대학이 아니죠. 군대를 가서 배웠어요.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 중대장님 치는 걸 어깨너머로 심부름하다가 보다가 저렇게 치나 보다 하고 혼자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여가 시간에, 군대도 여가 시간이 있어요, 주말에는. 그때 이제 치다 보니까 제가 잘 치게 됐어요. 중대 대표로 나가서 1등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몸매는 일을 할지라도 그때 이러지 않았거든요. 폼은 엉망이에요. 근데 이겨요. 왜 이기냐면 힘이 워낙 세서 툭 치면 그쪽은 스매싱 받는 것 같아요. 이겨갖고 음료수 따가서 우리 소대원들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본을 잘 모르다 보니까 힘으로 치다 보니까 엘보가 걸려갖고 팔을 못 들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테니스 안 쳤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본이 중요하면 잘 배우는 게 중요하구나 깨달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튼실해야 돼요.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고 말씀 읽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을 잘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이 기본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을 예표하는가도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근간을 이루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본문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바로 나오네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제사를 지내다 하나님께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되면서 그 고백한 게 바로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름으로 지은 게 많아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이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 이레 그러면 습관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여호와 이레는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왜 이때 이 고백을 했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레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군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숫 양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십니다. 이 뜻을 모두어서 한마디로 한 것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걸 깨달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거 기본이잖아요. 늘 알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다시 깨닫는 거라고요. 50년 만에 다시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십니다 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먼저 더 있었어요. 그 누군 줄 아십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물이에요. 누구냐? 하갈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깨달았어요. 당신은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당신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라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냈어요. 이 이스마엘가 죽을 때까지 물이 다 떨어지니까 죽을 때가 된 거잖아요. 그때 막 엉엉 울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눈을 열게 했더니 앞에 우물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먹고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하갈이 고백합니다. 나를 보고 계셨군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줬잖아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14절도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가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우물을 발견했어요. 부엘라헤로이 이름을 줬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물을 딱 보자마자 그 우물에 이름을 줬는데 부엘라헤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엘이 뭐냐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 그리고 라헤는 뭐냐면 살아계시는 분 뜻이에요. 로이는 뭐냐?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엘라헤로이는 살아계시는 어떤 분이 살펴보시는,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어떤 분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우물은 하나님의 우물이잖아요. 부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중에 거주했던 곳을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부엘세바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장소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갈이 먼저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고백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셔요. 살펴보셔요. 그것이 여호와 일의 첫 번째 뜻인데, 무엇을 보시느냐?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보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끌고 온 것을 보고 내가 너 사랑한다 고백한 게 아니라, 그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멈추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나 제 마음을 보시지 우리의 외향을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열왕기 화서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든 다음에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든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모든 걸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또 하나 깨닫게 되는데, 나를 보고 계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재물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멈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양해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신 것 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고 공급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 다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셔요. 기도를 통하여 공급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기도하지만 안 주셔요,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자, 무엇을 공급했습니까? 본문 창세기 22장 13절 보세요. 본문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포에 걸려있으나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 양 말이에요. 양을 딱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언제 공급해 주시느냐? 아무 때나 아니요. 하나님이 딱 살펴보시다가 이때가 공급받을 만한 때구나 할 때, 그때가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공급하지 않아요. 내가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언제 받았는지. 자, 본문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맨 마지막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 있잖아요. 잡다, 잡으려 한다. 이 말은 원문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양이나 소를 제사할 때 죽이잖아요. 잡잖아요. 그 잡는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양을 잡을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양을 잡는 것처럼 소를 잡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진짜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쇼한 게 아니라, 내가 내리려고 할 때, 칼을 내리려고 할 때 멈춰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약하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잡으려고 했다는 말이야. 이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11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멈추게 했어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급은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확인하시고 정말 얘는 줘도 괜찮겠구나 라고 했을 때 주시는 거지, 내가 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줄로 믿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왕 주실 거면 주실 날을 조금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이게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미리 알면 믿음이 안 생겨요. 몰라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 보자면, 로또를 우리가 맞았어요. 로또를 내가 100억에 맞는 거예요. 100억짜리 로또를 맞는데, 내가 그 100억을 맞는 날을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사람들은 못 기다려요. 100억을 그날을 못 기다리고 미리 은행에서 융자 얻어요. 그리고 융자 얻고 돈을 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100억 받는 날이 되면 아마 빚이 생길지도 몰라요. 빚이 더 많을지도 몰라. 이게 사람이에요. 보통 하나님은 이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창조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은 미리 알면 죄 짓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몰라도 되고, 뭘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주시겠지, 나는 믿음으로 공급하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하나 볼게요. 시편 84편 11절입니다. 누구에게 공급하시느냐? 시편 84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래요. 그리고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대요. 정직하게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공급하시는 거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주신 것이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먼저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믿음 생활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이레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이요, 예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 따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성경이에요.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호와 이레도 예표하는 게 있는데 참 재밌어요. 자, 이때 우리가 살펴보려면 세 가지 성경 구조를 알고 봐야 되는데, 먼저 성경을 볼게요. 역대상 2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따라 오르난에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갑자기 제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역병이 돌아요. 그래서 3일 만인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울며 회개해.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그래요? 인구조사가 잘못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인구들의 그 군사력을 보면서 만족했거든요. 하나님 보고 안심해야 되는데 사람 보고 안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벌을 주셨는데 그걸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야, 오르난에게 가서 600세겔이라는 은을 두고 그 땅을 사라. 그 앞마당. 거기다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정말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모든 재앙을 다 멈추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유독 하나님이 오르난을 그 땅을 사라고 했느냐? 왜냐? 이 오르난이 그 전에는 뭐냐? 모리아산이었거든요. 모리아산이 세월이 흘러서 오르난 타작마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던 하나님, 그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오르난에 또 예배를 받은 거예요. 즉, 이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무엇이냐면 속죄의 장소예요. 속죄의 장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장소였다고요. 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은혜가 흘러가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선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요. 그렇죠? 똑같이 나왔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래요. 그런데 뭘 나온 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디다 졌느냐? 이 모리아산에다 졌다. 모리아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북한산처럼 큰 산이 아니라 언덕 같아요. 그냥 언덕 같은 거예요. 거기다 성전을 졌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러면 모리아산에다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이게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데 은혜의 강도가 점점 세죠. 자, 여기서 멈추느냐?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수를 한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해골 어딥니까?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잖아요. 자, 모리아산이 세월이 흘러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돼요. 그런데 또 세월이 흐르면서 해골 모양을 갖춘 땅이 돼요. 그래서 이 골고다가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아니, 분명히 그 앞에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라고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 바뀌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 골고다 언덕과 예루살렘 성전은 300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성전이나 성전 아니냐는 다윗 성벽을 그냥 그 300m 안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인 것 뿐이지 원래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신 땅이라고요. 즉 골고다 언덕도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세월이 흘러 오르날 타작마당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땅이 돼요. 거기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곳이 돼요. 은혜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 믿었던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내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은 기독교 명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 연약하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계속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이 사건이 예수님께 돌아가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제사가 있어요. 이것도 예표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표하느냐? 첫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잖아요. 100세에. 근데 이삭을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나중에 사라가 죽은 뒤에 나중에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두라의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삭뿐만 아니라 또 애가 있어요. 사실은 대단하죠. 그 이후에 100세 코스넘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므로 이삭만이 아들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의 아들은 이삭뿐이었잖아요. 이삭을 바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삭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예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바친다 이 표현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표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초반 정도의 사람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이삭한테. 이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이삭한테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 이 얘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맨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숫양이 걸려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신약시대에 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브엘사바에서 모리아산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3일 걸렸잖아요. 3일. 왜 굳이 거기까지 가게 하셨느냐? 이걸 또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으신 것이 이삭은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죽은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이 죽은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그도 죽은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걸 또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표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잊으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매일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진짜 큰 은혜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했던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쉽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보세요.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갔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게 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들 보면 좀 이렇게 방황하는 애들 보면 방황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이 좋은 분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여러분 무엇을 듣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시작하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며